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깊은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전해드리는 당신의 삶을 위한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구절에서 시작되는 아주 특별한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은 누구의 보고를 믿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고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사야서 신세장 1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질문은 내일의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이 나아졌을 때를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두 가지 보고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보고입니다. 체온계의 숫자, 텅 빈 통장 잔고,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불안한 기억들, 그리고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절망적인 소식들. 이것이 세상이 당신에게 말하는 보고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보고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당신은 어느 보고서 아래에 당신의 이름을 서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한 젊은 어머니를 그려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그림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복도를 따라 3명의 어린 자녀들이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청구서 더미가 쌓여 있고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은 넌 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고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고를 들려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텅 빈 수신 메일함과 다음 주에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를 번갈아 보며 한숨 짓는 작은 사업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 또 다른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입니다. 새벽 2시 침대에 걸터 앉아 몸에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진리입니다. 두 보고는 충돌합니다. 현실은 소리치고 진리는 조용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산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권리를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보고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장막 같은 상황에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의 반석 위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형제님,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물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권면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음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초점이 있습니다. 믿음은 산이 옮겨지고 몸이 회복되고 평강이 돌아오고 재정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헤드라인에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로 답해봅시다. 사탄은 너무 늦었어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답하십니다. 사탄은 너무 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고 답하십니다. 사탄은 너는 혼자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답하십니다. 사탄은 최악을 대비해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답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의 보고를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의 귀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도록 큰 소리로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보고를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흔드는데 어떻게 주님의 보고에 제 마음을 고정할 수 있나요? 제가 간단하고 성경적이며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었음에서가 아니라 들음에서, 즉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을 매일 공급받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은 감상하는 기념품이 아니라 복용해야 할 약입니다. 잠언 4장 20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당신의 영에는 생명을, 당신의 육체에는 건강을 주는 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하고 집중적이며 성경적인 방법을 실천할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 주님의 보고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10개의 선포를 10일 동안 매일 10분씩 담대하고 인격적이며 꾸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910년 10월 10일 믿음 훈련이라고 부릅시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 107편 2절의 말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 선포된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한 것에 자리를 내어줄 때까지, 당신 가정의 헤드라인 뉴스가 천국의 소식처럼 읽히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증상들이 말할지라도 구원자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청구서들이 소리칠지라도 축복하시는 분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 속삭일지라도 우리의 변호인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선포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우주 자체가 말씀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당신의 마음도, 당신의 몸도, 당신의 사업도 말씀으로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당신의 입과 묵상 속에서 말씀에 최종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선한 고백을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당신의 보고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늘에서 영원히 굳게 섰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제 온 육체의 건강입니다. 저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저는 저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습니다. 저의 확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도 저는 주님의 보고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며 믿음은 그 약을 집어드는 손입니다. 약은 어떻게 합니까? 복용해야 합니다. 선반에 올려두고 라벨만 감상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예쁜 약병이라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한번 먹어보고 효과가 없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꾸준히 복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선포가 5분 안에 당신의 감정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복용하고 말하고 입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일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약속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소망이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서 내면의 말씀이 외부의 문제보다 더 커질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식탁을 차립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 앉아 먹는 것입니다. 은혜는 저수지를 가득 채웁니다. 믿음은 수도꼭지를 틀어 마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말해보십시오. 믿음은 나의 손입니다. 나는 은혜가 예비한 것을 받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만 행동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고 외우고 밑줄을 그어도 믿음과 섞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내 것이다. 저 약속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취한다 라고 말할 때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은 그 원리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기만 하고 말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 없이 말만 하면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할 때 산이 움직이고 치유가 나타나며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1910년 10월 10일 믿음 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합니다. 하루 10분, 10개의 선포를 10일 동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당신의 혀를 훈련시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당신의 모든 상황을 뒤바꿀 것입니다. 10분 동안 이 10가지 선포를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속삭이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귀가 당신의 목소리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당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라납니다. 10가지 선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둘째, 말씀은 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며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셋째, 치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치유받았다. 넷째,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섯째, 공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섯째, 채우심.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곱째, 권세.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졌으니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덟째, 고백. 나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리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 아홉째,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열째, 승리.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노라. 이제 이 여정을 함께할 3명의 증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은혜, 다니엘, 그리고 기쁨입니다. 은혜는 수년간 지속되는 만성적인 통증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전으로 가득 찬 사업가이지만 재정적인 압박에 짓눌려 있습니다. 기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젊은 신앙인이지만 매일 밤 불안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룹니다. 치유, 공급, 평강.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산을 마주하고 있지만 해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날, 결단의 날입니다. 은혜는 타이머를 맞추고 선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며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아프다고 소리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책상에 앉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로 그때 연체통지서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쁨은 무릎 꿇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지만 불안한 생각이 다시 밀려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선포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첫째 날은 변화를 보는 날이 아니라 나의 항로를 정하는 날입니다. 둘째, 셋째 날, 원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은혜의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다니엘에게 또 다른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기쁨의 밤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 보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수는 심기지 않은 씨앗은 훔치러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자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처럼 인내를 통해 약속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고백 위에 찬양을 더합니다. 한밤중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것을 믿습니다. 넷째, 다섯째 날, 첫 번째 불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어제보다 피로가 덜함을 느낍니다. 다니엘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일부 대금을 받게 됩니다. 기쁨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잠을 잡니다. 완전한 수확은 아니지만 흙을 뚫고 나오는 새싹입니다. 그들은 이 작은 변화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정의 중간 지점,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멈춥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우리의 치유와 공급과 평강의 값이 이미 지불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은혜는 빵을 떼며 그의 몸이 찢기심으로 내 몸은 온전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잔을 들며 이 피로 맺은 언약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졌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기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립니다. 라고 시인합니다. 성찬은 싸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싸울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일곱째 날, 기쁨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기쁨을 훔쳐 힘을 빼앗으려 합니다. 증상은 다시 심해지고 압박은 거세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선택하는 기쁨을 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대신 원수를 향해 웃음을 터뜨립니다. 믿음으로 웃고 선택으로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는 2개의 가속기를 추가합니다. 바로 방언 기도와 찬양입니다. 유다서 20절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늘의 배터리를 우리의 영에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처럼 찬양은 감옥 문을 부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 후에 5분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5분간 찬양을 더할 때 믿음의 여정은 폭발적으로 가속됩니다. 여덟째, 아홉째 날, 조용한 돌파가 일어납니다. 불꽃놀이 같은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꾸준하고 확실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은혜는 숨이 차지 않고 계단을 오릅니다. 다니엘에게 새로운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쁨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잡니다. 농부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날 우리는 승리의 함성 앞에 섭니다. 여리고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꾸준히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우리는 외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동의하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10가지 선포를 마친 후 우리는 10번의 승리의 함성을 외칩니다. 은혜는 나는 치유받았다. 고 외칩니다. 다니엘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 외칩니다. 기쁨은 평강이 내 것이다. 고 외칩니다. 그 외침과 함께 마지막 벽이 무너지고 마지막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열흘간의 여정을 통해 즉각적인 기적과 점진적인 회복 모두가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십자가에서 비롯됨을 보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 그것은 모두 기적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음 10일 동안 하루 10분 당신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10개의 선포를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작은 변화에 기뻐하고 마지막 날 승리를 외치십시오. 만약 당신이 행한다면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심는다면 당신은 거둘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다면 당신은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10개의 선포를 담대히 외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저의 고백을 굳게 붙들고 작은 변화에 감사하며 마침내 승리를 외치겠습니다. 치유는 나의 것이요, 공급은 나의 것이요, 평강은 나의 것이며 승리는 나의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려 치유와 공급과 평강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깊은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전해드리는 당신의 삶을 위한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구절에서 시작되는 아주 특별한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은 누구의 보고를 믿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고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질문은 내일의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이 나아졌을 때를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두 가지 보고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보고입니다. 체온계의 숫자, 텅 빈 통장 잔고,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불안한 기억들, 그리고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절망적인 소식들. 이것이 세상이 당신에게 말하는 보고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보고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당신은 어느 보고서 아래에 당신의 이름을 서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한 젊은 어머니를 그려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그림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복도를 따라 3명의 어린 자녀들이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청구서 더미가 쌓여 있고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은 넌 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고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고를 들려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텅 빈 수신 메일함과 다음 주에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를 번갈아 보며 한숨 짓는 작은 사업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 또 다른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입니다. 새벽 2시 침대에 걸터 앉아 몸에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진리입니다. 두 보고는 충돌합니다. 현실은 소리치고 진리는 조용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산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권리를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보고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장막 같은 상황에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의 반석 위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형제님,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물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권면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음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초점이 있습니다. 믿음은 산이 옮겨지고 몸이 회복되고 평강이 돌아오고 재정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헤드라인에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로 답해봅시다. 사탄은 너무 늦었어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답하십니다. 사탄은 너무 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고 답하십니다. 사탄은 너는 혼자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답하십니다. 사탄은 최악을 대비해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답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의 보고를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의 귀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도록 큰 소리로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보고를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흔드는데 어떻게 주님의 보고에 제 마음을 고정할 수 있나요? 제가 간단하고 성경적이며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었음에서가 아니라 들음에서, 즉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을 매일 공급받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은 감상하는 기념품이 아니라 복용해야 할 약입니다. 잠언 4장 20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당신의 영에는 생명을, 당신의 육체에는 건강을 주는 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하고 집중적이며 성경적인 방법을 실천할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 주님의 보고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10개의 선포를 10일 동안 매일 10분씩 담대하고 인격적이며 꾸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910년 10월 10일 믿음 훈련이라고 부릅시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 107편 2절의 말씀,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 선포된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일시적인 것들이 영원한 것에 자리를 내어줄 때까지, 당신 가정의 헤드라인 뉴스가 천국의 소식처럼 읽히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증상들이 말할지라도 구원자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청구서들이 소리칠지라도 축복하시는 분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 속삭일지라도 우리의 변호인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선포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우주 자체가 말씀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당신의 마음도, 당신의 몸도, 당신의 사업도 말씀으로 붙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당신의 입과 묵상 속에서 말씀에 최종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선한 고백을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당신의 보고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늘에서 영원히 굳게 섰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제 온 육체의 건강입니다. 저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저는 저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습니다. 저의 확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도 저는 주님의 보고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며 믿음은 그 약을 집어드는 손입니다. 약은 어떻게 합니까? 복용해야 합니다. 선반에 올려두고 라벨만 감상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예쁜 약병이라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처방에 따라 복용하고 한번 먹어보고 효과가 없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 꾸준히 복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선포가 5분 안에 당신의 감정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복용하고 말하고 입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일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약속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소망이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서 내면의 말씀이 외부의 문제보다 더 커질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식탁을 차립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 앉아 먹는 것입니다. 은혜는 저수지를 가득 채웁니다. 믿음은 수도꼭지를 틀어 마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말해보십시오. 믿음은 나의 손입니다. 나는 은혜가 예비한 것을 받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만 행동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고 외우고 밑줄을 그어도 믿음과 섞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내 것이다. 저 약속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취한다라고 말할 때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은 그 원리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기만 하고 말하지 않으면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 없이 말만 하면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할 때 산이 움직이고 치유가 나타나며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1910년 10월 10일 믿음 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합니다. 하루 10분, 10개의 선포를 10일 동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당신의 혀를 훈련시키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당신의 모든 상황을 뒤바꿀 것입니다. 10분 동안 이 10가지 선포를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속삭이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귀가 당신의 목소리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당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라납니다. 10가지 선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둘째, 말씀은 약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며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셋째, 치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나는 치유받았다. 넷째,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섯째, 공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섯째, 채우심.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일곱째, 권세.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졌으니 아무것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덟째, 고백. 나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리니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라. 아홉째,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열째, 승리. 나는 어린 양의 피와 내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노라. 이제 이 여정을 함께할 3명의 증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은혜, 다니엘, 그리고 기쁨입니다. 은혜는 수년간 지속되는 만성적인 통증과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전으로 가득 찬 사업가이지만 재정적인 압박에 짓눌려 있습니다. 기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젊은 신앙인이지만 매일 밤 불안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룹니다. 치유, 공급, 평강.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산을 마주하고 있지만 해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날, 결단의 날입니다. 은혜는 타이머를 맞추고 선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며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그녀의 몸은 여전히 아프다고 소리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책상에 앉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로 그때 연체 통지서 이메일이 도착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쁨은 무릎 꿇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지만 불안한 생각이 다시 밀려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선포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첫째 날은 변화를 보는 날이 아니라 나의 항로를 정하는 날입니다. 둘째, 셋째 날, 원수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은혜의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다니엘에게 또 다른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기쁨의 밤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 보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원수는 심기지 않은 씨앗은 훔치러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자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처럼 인내를 통해 약속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고백 위에 찬양을 더합니다. 한밤중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것을 믿습니다. 넷째, 다섯째 날. 첫 번째 불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어제보다 피로가 덜함을 느낍니다. 다니엘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일부 대금을 받게 됩니다. 기쁨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잠을 잡니다. 완전한 수확은 아니지만 흙을 뚫고 나오는 새싹입니다. 그들은 이 작은 변화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정의 중간 지점,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 멈춥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우리의 치유와 공급과 평강의 값이 이미 지불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은혜는 빵을 떼며 그의 몸이 찢기심으로 내 몸은 온전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잔을 들며 이 피로 맺은 언약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는 채워졌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기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립니다. 라고 시인합니다. 성찬은 싸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싸울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일곱째 날. 기쁨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기쁨을 훔쳐 힘을 빼앗으려 합니다. 증상은 다시 심해지고 압박은 거세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선택하는 기쁨을 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대신 원수를 향해 웃음을 터뜨립니다. 믿음으로 웃고 선택으로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는 2개의 가속기를 추가합니다. 바로 방언 기도와 찬양입니다. 유다서 20절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늘의 배터리를 우리의 영에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처럼 찬양은 감옥 문을 부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 후에 5분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5분간 찬양을 더할 때 믿음의 여정은 폭발적으로 가속됩니다. 여덟째, 아홉째 날. 조용한 돌파가 일어납니다. 불꽃놀이 같은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꾸준하고 확실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은혜는 숨이 차지 않고 계단을 오릅니다. 다니엘에게 새로운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쁨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잡니다. 농부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날 우리는 승리의 함성 앞에 섭니다. 여리고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꾸준히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우리는 외칩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는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동의하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10가지 선포를 마친 후 우리는 10번의 승리의 함성을 외칩니다. 은혜는 나는 치유받았다. 고 외칩니다. 다니엘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고 외칩니다. 기쁨은 평강이 내 것이다. 고 외칩니다. 그 외침과 함께 마지막 벽이 무너지고 마지막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열흘간의 여정을 통해 즉각적인 기적과 점진적인 회복 모두가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십자가에서 비롯됨을 보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 그것은 모두 기적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음 10일 동안 하루 10분 당신의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10개의 선포를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작은 변화에 기뻐하고 마지막 날 승리를 외치십시오. 만약 당신이 행한다면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심는다면 당신은 거둘 것입니다. 당신이 말한다면 당신은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10개의 선포를 담대히 외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저의 고백을 굳게 붙들고 작은 변화에 감사하며 마침내 승리를 외치겠습니다. 치유는 나의 것이요, 공급은 나의 것이요, 평강은 나의 것이며 승리는 나의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려 치유와 공급과 평강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깊은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전해드리는 당신의 삶을 위한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구절에서 시작되는 아주 특별한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은 누구의 보고를 믿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고 당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질문은 내일의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분이 나아졌을 때를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두 가지 보고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보고입니다. 체온계의 숫자, 텅 빈 통장 잔고, 밤새 잠 못 들게 하는 불안한 기억들, 그리고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절망적인 소식들. 이것이 세상이 당신에게 말하는 보고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보고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당신은 어느 보고서 아래에 당신의 이름을 서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한 젊은 어머니를 그려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그림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복도를 따라 3명의 어린 자녀들이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청구서 더미가 쌓여 있고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은 넌 해내지 못할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고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고를 들려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텅 빈 수신 메일함과 다음 주에 지급해야 할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를 번갈아 보며 한숨 짓는 작은 사업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 또 다른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입니다. 새벽 2시
침대에 걸터 앉아 몸에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진리입니다. 두 보고는 충돌합니다. 현실은 소리치고 진리는 조용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산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산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권리를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보고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장막 같은 상황에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의 반석 위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형제님,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이 무엇을 보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물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권면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음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초점이 있습니다. 믿음은 산이 옮겨지고 몸이 회복되고 평강이 돌아오고 재정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헤드라인에 하나님의 분명한 선포로 답해봅시다. 사탄은 너무 늦었어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답하십니다. 사탄은 너무 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으리라고 답하십니다. 사탄은 너는 혼자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답하십니다. 사탄은 최악을 대비해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답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의 보고를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의 귀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도록 큰 소리로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보고를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흔드는데 어떻게 주님의 보고에 제 마음을 고정할 수 있나요? 제가 간단하고 성경적이며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었음에서가 아니라 들음에서, 즉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을 매일 공급받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은 감상하는 기념품이 아니라 복용해야 할 약입니다. 잠언 4장 20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당신의 영에는 생명을, 당신의 육체에는 건강을 주는 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하고 집중적이며 성경적인 방법을 실천할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 주님의 복음